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다 찾아 놓았나요? 자, 히브리서 11장 38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씀의 뜻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있죠?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자, 일단 우리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11월 달에 서론의 말씀이 뭐였죠,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복음을 누리는 완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은 일들을 겪었겠지만 어제 또 목사님 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한 소리 했죠. 여러분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분, 완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힘입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돼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보좌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천국 배경을 정말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순간순간 속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 받았던 그 말씀처럼 천국 배경을 우리가 받았는데 천국 배경을 누리는 그 방법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히브리서 통해 계속 받은 말씀을 확인했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원자 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설이 뭐로 시작하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어제 외웠다고 들었는데 장로님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주여 생명이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에는 중요한 거는요, 믿음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죠? 믿고 영접할 때 진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구나, 이것을 알고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이 성경 요절 아는 친구 있나요? 영접하는 자 하지 말고 딱딱 똑바로 딱딱 또박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물론 주나 집중하세요.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준아, 믿음이 뭐예요? 무언가를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요. 좀 굉장히 구체적, 이제 추상적인 부분인데 사실 설명을 잘했습니다. 오늘 11에서 11장 우리 1절과 2절도 우리 아까 지수쌤이랑 묵상할 때 같이 읽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 공기가 있잖아요. 눈에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숨을 당장 코 1분만 막으면 죽거든. 마음도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왜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 그치? 마음들 안 보이잖아. 야, 여러분들, 목사님도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윤아 넘어가겠다. 바로 안고. 하윤이 목사님 사랑합니까? 아니요. 대답을 안 하는데 지금. 그랬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아유, 고맙습니다. 느끼신다고 하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11장 3절에도 보니까 천지가 지어진 것도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지어졌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그걸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어지는 것이 그 증거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아는 게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건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공기 있다는 거 믿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뭐 있다 중요하지 않아요. 뭘 믿어야 될까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 자, 빡빡인가? 이게 뭐죠? 어머니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걸? 자, 이거 뭐죠?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입니다. 뭐라고 했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아무리 서울대 보내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절대 사람이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런 걸로 속이죠.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또 뭐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힘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 사단은 계속해서 다른 거를 믿게 속인단 말이에요. 돈이 전부다. 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전부다.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지만 여기에 믿었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적어놨습니다. 앞에 딱 띄워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저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나라고 했거든요. 이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냐? 내 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믿어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 근본적인 나의 믿음의 대상은 딱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물론 이게 맞지만 한 가지 더 하자면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 더 하자면 여기 옆에 뭐라고 적혀있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왜 말씀을 믿어야 되냐? 이것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원자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말씀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목사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Look at me.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왜 붙잡지 않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이걸 계속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나가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떠진이 찾으면 있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좋아, 천천히.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왜 우리가 이 믿어야 될까? 왜 믿음이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이 전부 다 많은 것들로 속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고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이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까요?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살려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오늘 목사님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할아버지인데 아이를 안고 있네. 모세. 하나님이랑 약속하고 아브라함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몇 살에 낳았는지 알아요? 99세. 뭐? 그래요. 뭐 99세, 100세. 뭐. 어쨌든 이 노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는 할아버지인데요. 아내 사라도 이제 나도 할머니인데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냐. 이렇게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한테 뭘 바치라고 했죠? 네 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보고 하나님이 유아 바치라고 하면 목사님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들고 가서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나요, 여러분들? 그래, 아브라함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이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지만 또 여호수아를 한번 목사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란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잖아요. 큰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활 쏘고 뭐 돌 던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군대 들고 언약궤 앞세우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히. 얘들아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냥 돌고 있는데 막 화살 쏘면 다 죽는 거야. 그럼 이 말을 지도자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의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러라 라고 했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됐죠?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와 같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불 앞에 던져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던져졌는데 불 속에 4명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어땠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알고도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살아남게 하셨죠. 그림은 넣지 않았지만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유다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이 안 불렀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에스더와 모든 유다 민족들을 살려주셨죠. 목사님이 여기 몇 명만 넣어놨지만 이들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얘들아 니들 불 앞에 잡고 던진다고 생각해봐. 사자 앞에 놓고 던진다고 생각해봐. 목사님 진짜 아이니 테마파크인가 거기 가서 사자 눈앞에서 보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나는. 얘들아 걔네들이 주는 밥만 먹어서 그렇지 얼마나 무섭겠어. 이런 무서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걸 나타내주는 증거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 뒤집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38절이죠. 36절부터 보면 조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는 시련과 여러분들 좀 잔인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썰었다는 거예요. 칼로 찌르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38절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이런 쪽으로 도망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여기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채찍질 당하고 톱으로 썰리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앞에 뭐라고 적혀있죠? 괄호되어 있는 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핍박 속에 있어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까 찾아서 읽었던 요한일서 5장 4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그 배경 얘기했죠. 천국 배경. 이게 나한테 있다는 걸 실제로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고 기도로 누리는 사람 진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드라마 대사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요절이 있지만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1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걸 기뻐하십니다. 믿고 나아오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비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삼으실 겁니다. 세워나가실 겁니다. 영웅이라는 것의 뜻은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의 이 사람들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완전 복음으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모티콘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알겠죠? 결단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 그랬죠?
이제 내가 사는 거라 그랬습니까? 2장 20절 다 암송할 수 있는 친구. 처음 시작 부분만. 싫어요. 싫어요. 왜 이걸 내한테 물어봤는데? 에바예요. 아무도 이제 갈라디아서 20절. 세나. 아멘. 자, 역시 주영이 동생이죠. 랩을 이렇게 잘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나도 믿음의 사람들처럼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이 부분을 결단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하나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날까요? 성경 말씀에 딱 답이 있는 요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 10장 3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요 귀 딱 적혀있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 앞에 서세요. 그리고 목사님 계속 이번 달에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익을 살리기까지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나는 진짜 이 말씀 붙잡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살린 이 사람들의 이 공통점도 확인해 보세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함께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1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들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전부 다 막 비참한 최후를 맞았나요? 순교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결말, 이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도 어제 외운 요절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 너시에 나오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역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웅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영웅이 영어로 뭐죠? 히어로입니다. 여러분들 히어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마블 보면 막 슈퍼맨의 히어로가 세상을 구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히어로가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려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믿음의 영웅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가지고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믿음의 영웅 되어서 진짜 237 나라 살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우리 11월의 마지막 기도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